사무엘상 24장 1절에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좋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연치 않은 그러한 기회가 또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옛날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또 왕을 하나님이 그때 당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자 그가 믿음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물들 중에 정말 많은 정말 신앙 좋은 인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 험한 세상에서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 다윗 그 조각상을 이제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국내에 그때 전시를 하는 것을 한번 가서 봤는데 물론 모조품이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했던 다비드상 그 높이가 한 이제 인체 석상이니까 5m 17cm 정도 되는 석상입니다. 5m면 굉장히 사람의 인체를 조각을 했는데 5m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조각상을 이제 성당을 짓고 그 돔으로 이렇게 지어서 그 성당 이제 지붕에 보면 그 인체 석상들이 많이 조각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올리려고 했던 그 석상이었는데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올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너무 조각이 그리고 세계적인 이러한 아름다운 조각이 나왔기 때문에 걸작 중에 걸작이죠. 1501년에 착수해가지고 504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당시면 임진왜란 나기 한 8, 90년 전에 그때 미켈란젤로가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지금 봐도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죠. 천재적인 조각가요, 또 화가요, 건축가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때 시대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걸작들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신 중심에서 이제 인간 본연의 그러한 존엄성과 이제 그런 것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든 문학 예술들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또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는 시대고,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이제 발전이 있던 시대죠. 근데 그 르네상스의 그 3대 거장하면 저와 여러분 막 알다시피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그리고 라파엘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세 사람은 천재적인 그러한 아주 예술가들이에요. 천재적인 수학자들입니다. 천재적인 건축가들입니다. 그들이 그때 했던 업적들 보면 가히 사람이 이러한 천재성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들의 작품을 보면 현 시대에도 사람이 감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비드상을 이렇게 보면 이 다윗, 다윗 그 다윗상을 보면 미켈란젤로는 그 다윗상을 조각했을 때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는 다윗이 소년이었다고요.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또 보더라도 형들이 지금 군대에 나갔고 그때 군대에 징집되는 나이들을 또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 징집당하여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이새가 형들이 어떻게 지금 전쟁에 잘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보도록 새참을 가지고 이렇게 먹거리를 간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을 보고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보러 갔다가 지금 블레셋의 아주 그 장군 골리앗이 지금 양쪽이 이렇게 항우를 이루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를 그렇게 모독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 마침 다윗이 갔을 때 형들을 만날 때 그렇게 아주 큰 괴물 같은 장수가 나와서 그렇게 막 조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소년이에요. 소년, 뭐 한 15살. 근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근데 자기가 그 소리를 듣더니 굉장한 심령에 이 의분이 생겼어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죠. 대체 저 짐승 같은 놈이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을 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선민인 백성과 또 이스라엘 왕과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은 대체 누구냐. 저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잡아가지고 오늘 내가 까마귀 밥을 내가 만들겠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나선다니까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뭐 정말 유명한 장군들이 있고 아주 전쟁에 능한 장군들인데, 아주 이들이 오금이 절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질 못해요. 나가면 그냥 목이 그냥 댕강댕강 달아날 판이니까. 근데 골리앗이 그 정도로 중군동 일대의 최고 소문난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 키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2m 한 50이 넘어가는 5, 60대는 키예요. 그리고 뭐 그 몸이 건장하고 전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하고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죠. 근데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어요. 1대1로 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그렇게 자기 힘만 믿고 아주 막 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조롱하는 소리를 날마다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피 흘리지 말고 거기서 힘 있는 장수가 나오고 1대1로 해서 싸움을 끝내자, 이 골리앗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계속 그렇게 조롱을 하니, 근데 마침 다윗이 그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또 갑옷을 주고 칼을 주려고 하는데, 뭐 사울왕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또 한 자나 더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청소년 다윗이 그 갑옷이 맞지도 않거니와 그 칼을 들 힘도 뭐 크게 없는 거고,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이 갑옷 안 입겠다고. 그리고 그 목동 정말 이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가 이제 냇가에서 이 돌멩이 5개를, 매끈한 돌멩이 5개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구에다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이제 잡으려고. 근데 이 물매를 무시할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물매를 돌려서 시험하는 거 보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죠. 웬만한 활이나 칼이나 뭐 창이나 이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중에 그 군대에서도 물매꾼들이 있어요. 전쟁에 실제 물매를 돌려서 적을 막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 몇백 명씩 양성을 했습니다. 뭐 창칼 훈련하는 군인만 양성한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은 원래 아버지 이새의 그 양과 소떼와 염소떼를 막 치면서 그가 이리가 와서 곰이 와서 막 물어뜯고 삼키려고 할 때 다윗이 아주 물매로 막 돌려서 그 짐승의 머리에 적중해 와가지고 죽이고, 또 달려가가지고 정말 이리 사이에, 이빨 사이에 껴있는 아구를 벌려가지고 양을 꺼내오고 그 시체라도 끄집어 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충성스럽게 집안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고 소를 치면 먼 거리까지 푸른 초장을 찾아 이렇게 산으로 들녘으로 계곡을 따라 막 가는 거거든요. 한 달 정도까지도 막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때 가서 뭐 이 풀을 뜯기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또 교제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 신앙을 보면 우리가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 성경의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남다른 게 있어요.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달라요. 경외심.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우리 성낙교회 신앙생활 이제 35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많은 직분을 맡고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가지 또 굴곡들을 겪고 고난도 역경도 겪고 삶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많은 도전도 받고, 그런데 그러한 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담대하게 또 믿음을 갖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닫는 게 뭐냐면 내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남다르게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기도, 똑같이 기도하지만은 그 깨닫게 되는 게,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이 찬양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과 침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약교회 이런 의식 중에 두 가지가 성찬과 침례입니다. 그걸 의식으로 그냥 여긴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여름날, 저도 8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1984년도에 구본당 배려관 옥상에서. 근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 근데 저는 시원한 것만 안 했어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 그 광경이. 침례에 대해서 알고 저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또 나를 지도를 했고 우리 누님이 나를 전도했는데, 그때는 막 가르치는 사역들이 막 활발할 때고 알고 행하고 알고 섬기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침례는 일생이 한 번인데 그걸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신자 교육 받을 때 침례에서 가르쳐 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성결하게 하고 저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는데 성령의 감동이 달라요. 일생 잊을 수가 없죠. 한여름에 너무너무 8월 그 무더위 한여름에 그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아이고 그냥 그 침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면 아이고 그냥 너무 시원하기 좋았다. 근데 왜 침례탕이 이 모양이냐. 세멘트로 막 발라놔가지고 페인트도 안 칠하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창고에서 그때 당시 침례복도 이렇게 폴리에스터 그런 걸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침례복도 배옷이더라고, 배옷. 그래서 다 이걸 그냥 접어놔가지고 또 곰팡이까지 쓸어 있더라니까요. 그 배옷을 입고 받았어요. 근데 행색이야 허름했겠지만은, 그리고 침례탕 그때는 막 만들어지기 전이고 공사를 했던가 옥상에다가 침례탕을 그때 이렇게 막 블록으로 해가지고 세면을 막 발라왔는데 거기다 물을 담궈놓고 그때 받았어요, 기억에.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찬은 어떤가요?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그걸 가볍게 여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 술 담배를 못 끊는 그런 사람들은 전날 또 사업상 술 진탕 먹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아내가 간신히 깨워가지고 그 아내의 기도로 닌겔 맞고 사는 사람 같이,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닌겔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간신히 주일날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냥 술도 덜 깬 상황에서 또 그날 또 성찬 주일이네. 성찬을 해가는데
또 그걸 같이 또 먹고 마셔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아주 능통하고 정통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데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걸 기념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서운 정말 징계거든요. 무서운 그건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나 침례도 역시 신약교회의 의식 중에 하나지만은 주님이 직접 명령한 의식이거든요. 의식 같지만은 내가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알고 순종할 때는 효력이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고 망령되이 행하면 그게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은 절대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현재 또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얼마나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허물이 없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했어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네요. 아들아 괜찮다. 그럴 수 있어. 끝나는 거예요. 남들은 그 용납 않죠. 어떤 큰 실수를 하면. 그런다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항상 나를 양육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 해서 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아버지를 두려울 줄 알고 또 연로우신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아버지를 부양할 줄 알고 그게 경외심이거든요. 사랑과 공경. 이러한 경외심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건 폐륜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신앙생활에 왜 이걸 놓치면 복이란 것 자체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이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지라도 정말 아주 이런 부분을 먼저 가르쳐야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할렐루야 주님 땡큐 하면서 물론 좋아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하면 당장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지르는 놈이 한두 놈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고 광대하신 그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손대고자 하면 흔적도 없이 먼지같이 없어질 인생인데 쓰나미로 30-40만 명 그때 쓸려가는 거 보세요. 시체가 막 우리나라에서 그거 찾으러 갔더라고요. 이거 필리핀 막 쓰나미 왔을 때. 근데 컨테이너에 막 쌓였는데 다 시체가 썩고 어디 뭐 또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시체인데 막 어떻게 시체를 어떻게 소각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길도 없어. 시체 썩은 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 TV에서 보니까. 찾기 시체 그 신원 찾기도 어렵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건 먼지같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15살짜리가 골리앗과 싸우면 바로 나가자마자 목이 달아나고 목이 날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뛰어난 장군들도 골리앗을 대적 못하는 거예요. 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근데 다윗이 세상에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목숨 이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니까 다윗이 못 견딘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걸 보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골리앗이 볼 때는 뭐 많은 장수들의 목을 치고 많은 장수들을 죽였던 사람이요, 많은 군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얼마나 코믹한 상황이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나를 짐승 곧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지금 나를 죽이러 왔느냐. 다윗 손에는 창칼이 없어요. 막대기 하나하고 이제 물매를 가지고 돌려서 이제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서로가 이제 거리를 두고 서로 격하게 달려가면서 골리앗은 지금 창칼로 죽이러 다윗이 달려오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막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양쪽이 격돌 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물맷돌을 돌려서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발에 명중시켜 죽여요. 근데 이 두개골이 깨지고 그대로 그 돌이 박혀버린다고. 근데 물맷돌을 실어보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근데 돌려서 이렇게 이 가죽으로 돼 있는데 그 끈으로 돼 있는데 그 돌을 싸가지고 막 돌리고 원심력에 의해서 가장 힘 받을 때 이 손가락을 펴버리더라고,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면서 돌이 그 정확하게 날아가요. 근데 물체를 맞히는데 이건 뭐 정말 굉장한 파괴력입니다. 이 달걀만한 이 돌이 날아가는데 그 무게가 그 속도에 날아갈 때 이건 화살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괴력이에요. 엄청나죠. 그 한 발에 딱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다윗이 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건 경외심, 저와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왜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이러한 역사가 없을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경험이 안 될까? 그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걸 알고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어도 아버지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가장 가깝고 아버지 막 등을 타고 아버지 막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와 막 씨름도 하고 친하니까 부자 유친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유교 사상에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은 정말로 친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엄격한 유교가 있는 이 조선 시대에도 삼강오리는 나오잖아요. 부자지간은 친함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지켜야 될 선과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애매해지고 이런 것을 잘 못 배우면 불효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막 귀엽다니까 할아버지 막 그냥 수염 잡고 늘어지고 막 할아버지를 함부로 오고, 나중에 그렇게 바로 못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자기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바로 발길질 오고 욕을 오고 함부로 하는 그런 페루나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데우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또 이 본문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정말 시편을 기록하는데 시편을 찾아보면 정말로 다윗은 시편에 막 부르짖습니다. 자기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그 시편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정말로 그 많은 기간 동안 10몇 년 동안을 쫓겨다녀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 목동일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험난한 세월을 겪었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합법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사울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그때로부터 이제 사울의 사이가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의 약속이었으니까 저놈을 죽이면 내 사이를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이가 됩니다. 사울 왕의 공주 딸 미가를 얻고. 근데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장수가 되어서 이제
장인어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굉장히 용맹한 장수가 되죠. 전략에 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승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국민이 다윗이 이제 스타가 돼,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윗이 이기고 개선하에 들어오면 그 개선 장군 앞에 많은 사람이 나가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 왕의 심령이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저놈이 얻을 것은 이제 나라밖에 없구나, 사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말 어떻게든지 때만 나면 저놈을 내가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받지 못한다. 왕위는 그때 당시 왕정 시대는 세습이니까 그 못된 짓을 지금도 교회에서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 아들 요나단이 지금 세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을 어떻게든 자기 사이지만은 정말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전국에 이제 그 현상범으로 방을 붙이고 다윗을 어디 있든 간에 고발하면 바로 막 특공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블레셋 전투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택한 자 3,000명, 택하에 세운 장수들, 군인들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돌아오던 중에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지금 어디 숨어 있다 합니다. 지금 이게 밀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다윗은 뭐 숨을 자리가 없어요. 이미 현상금이 붙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딱 그렇게 신고를 받고는 바로 군대를 돌려서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와중에 막 시편을 쓰고 정말 그 눈물로 시편을 쓴 거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 시편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다윗이 그 와중에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막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난 중에 다윗이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썼던 것이 기록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그때 엔게디 광야로 와가지고, 엔게디 광야에는 거기에는 굴이, 자연동굴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은 그 한 굴을 택하여 거기에 지금 자기 일을 따르는 정말 몇백 명의 용사와 함께 그 굴 속에 지금 들어가는, 굴이 보통 크고 길고 깊은 굴이 아니죠. 근데 신기한 것은 3,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데 그 굴을 정확히를 몰라요. 거기서 봤다는 것을 바로 밀고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다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사울이 지금 용변이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굴 입구에는 지금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지금 이제 볼일을 보고, 근데 그때 마침 그 굴에 지금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있는 겁니다. 굴 속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원수를 붙였습니다. 때가 온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부하들의 요구사항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 옷자락만 뒤에 몰래 가서 싹 베와요.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사울이 옷을 이렇게 벗어놓은 그 옷자락을 몰래 싹 베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옷을 갖춰 입고 딱 나가자 다윗이 뒤따라 나가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그리고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나는 그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것 또한 자기 원수 이거 제거하면 바로 자기 왕이 돼요. 다윗을 그 정도로 국민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다윗도 그러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10몇 년 전에, 그러기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는 건 알아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친함, 부자지간의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친한 사람들 항상 조그만 가서 내가 애교를 부리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큰 반 용돈이 나오죠. 그걸 알아요, 자식들은.
또 아버지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그게 이쁘고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더 한 단계 나아가서는 두려울 줄 아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러한 경외심이 있어야 온전한 관계거든요. 다윗 왕은 바로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정말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책망할 때 바로 그가 회개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회개 안 합니다. 왕이 그렇게 쉽게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 위치가. 그게 위대한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잡으시렵니까? 이 예배가 한낱 그냥 종교 의식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주시는 게 있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 또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만은 가장 친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부끄럽게 만들질 않아요.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인격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위치를, 사단이란 자가 그걸 몰랐던 거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함부로 노렸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정말로 가장 친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지만은 사랑한 만큼 한편으로는 두려울 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람도 철이 들면 아버지가 노쇠하고 지금 연로해서 이제는 생산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말을 다 무릎 꿇고 들을 줄 아는 정말 그런 사람이 이제 철이 든 사람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그대로 가정과 자손에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지만은 그러나 부자지간에도 정말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공경하고 때로는 사랑하며 우리가 모든 이러한 요소들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